자, 오늘 수요 예배 제목은 우리 한나의 우울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우울증이 몇만 명 되냐면 100만 명 정도 이릅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바로 우울증이죠. 그래서 우리 서론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우울증이 뭔지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우울증 이제 우울증은 상실하고 포기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걸 보고 바로 우울증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마음의 감기가 우울증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감기 자주 걸려 보셨죠? 쉽게 걸리는 게 감기잖아요, 그죠? 근데 감기는 또 쉽게 걸리기도 하지만 쉽게 낫기도 하는 게 바로 감기입니다. 우리가 감기 이제 쉽게 걸리다 쉽게 약 먹고 좀 쉬으면 또 회복되거든요. 그죠? 우리가 우울증도 조금 이렇게 관리만 잘하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계속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럼 나중에 문제가 오겠죠. 우리 감기도 계속 그대로 지속이 되고 문제가 회복이 안 되면 나중에 그게 뭐가 되냐면 폐렴이 되기도 하고 폐암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우울증이 치유가 안 되면 나중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볼 때도 한국에서 우울증 걸린 사람이 몇 퍼센트 자살하냐, 한 10% 정도가 자살을 한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자살하는 거죠. 90%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첫 번째로 우리 우울증은 어떤 데 오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누가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우울증이 오기 쉽습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우울증이 많이 와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다음 사랑하는 애인이 죽었다 이러면 이제 그 우울증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별, 그죠? 남녀 간의 이별 이럴 때 우울증이 올 경우가 많죠. 그리고 요즘에 직장 구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직장에 이 실직을 당했을 때 우울증이 많이 온답니다. 평생 동안 내가 일도 삼았는데 그걸 이제 못하니까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못 벌고, 그 다음에 평생 일하는 걸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자녀들, 또 이 가족을 생계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이제 못할 때, 불안과 두려움이 다 올 때 이런 것들이 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오죠? 당연히 이게 질병 이런 게 오죠. 그래서 몸에 병이 많이 찾아오면 또 이렇게 우울증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 병 걸리면 괜찮은데 병원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병, 그 다음에 진짜 심각한 그런 현대의학적으로 고치기 힘든 병 이런 것들이 올 때 이제 우울증이 옵니다. 암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불치병이라든가 이런 게 다 오면 이제 우울증이 걸릴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이 사업, 그죠? 이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질 때 문제가 온답니다. 사업 한번 무너지면 돈이 1, 200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억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우울증 걸린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에 문제가 올 때 이럴 때 이제 이 우울증이 온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우울증이 또 어떻게 오냐면 이제 이것이 이제 마음으로 정신으로 이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우울증 딱 걸리면 뭐가 찾아오냐면 무기력이 딱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심지어는 청소하는 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 밥하는 것도 안 돼요. 밥하는 것도 안 되고 청소하는 것도 안 되고 음식 만드는 것도 안 됩니다. 남자는요 진짜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싫어하는 이런 이제 무기력 가운데 빠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 안 하고 그 다음에 놀고 그러니까 잔소리를 많이 듣겠죠, 주변 사람에게. 그러면 자꾸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것까지 없어지죠. 입맛까지 없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일이 안 되고, 그죠? 돈 안 벌리고 계속 그리 가면요 나중에는 먹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입맛까지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밤에 뭐가 안 옵니까? 이 잠까지 안 와요. 그죠? 우리가 기본 욕구가 잠자는 거고 그 다음에 밥 먹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혀 이제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오죠. 그리고 이제 심하게 되면 이 심장 질환 요런 문제들이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부전증이라든가 부정맥
그 혈액 순환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 산소 뭐 부족, 뭐 영양분 이런 것들이 이제 섭취가 안 되니까 이제 근육량도 줄게 되고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병원 가서 약만 먹죠. 그 여러분이 이제 그 자가 진단이라고 있거든요. 우울증 자가 진단이라고 인터넷 딱 치면 그 나옵니다. 근데 9가지 이제 그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 5가지가 2주 동안 지속될 때 그걸 보고 뭐냐면 우울증이라 그래요. 그 저는 이제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 믿기 전에 5개가 저한테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5개도 턱걸이로 5개. 그리고 2주 갔냐 안 갔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어디간에 한 5개 정도가 저한테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 지금 이제 그러면 이 9가지가 나한테 부딪히는 게 있냐, 좀 해당되는 게 있냐 쭉 보니까 한 개도 없는 거 있죠. 그럼 제가 우울증이 치유가 됐다는 거죠. 옛날 턱걸이였는데 그게 뭐 2주 동안 지속되면 9개 중에 5개가 지속되면 우울증인데 5개 정도, 4개는 그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5개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2주 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우울증이 좀 있었던 거죠. 지금은 이제 하나도 없는 걸로 이제 그게 이제 점검이 되더라고요. 감사하죠. 하나님 믿고 이렇게 달라졌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약만 먹으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 환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고 우리 의사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우리 유명한 의사들을 제가 영상을 딱 보니까 그분들이 뭐라냐면 약은 뭐와 같냐? 목발과 같다. 우리 다리가 골절되면 목발과 같다 그래요. 목발은 계속 짚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목발은 회복될 때까지 그걸 의지하는 게 목발입니다. 그래서 회복될 때까지 잠시 임시적으로 필요한 게 그게 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냐? 이 사람들 영적인 거 모르니까 해야 될 게 뭐냐면 상담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생각, 마음을 바꾸는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뭐 긍정적인 생각해라. 이왕이면 좋은 거 생각해라. 뭐 그런 거 알려주겠죠. 그리고 뭐 등산이나 좋은 공기, 산소 이렇게 마셔야 된다. 그냥 묵상 이건 잘 모르니까 그냥 깊은 호흡을 해야 된다. 마음을 안정시켜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방법으로 상담 치료를 하면 해결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치유입니다. 그죠? 그 영적인 문제를 누가 갖다 주냐면 사단 마귀가 갖다 주거든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맞죠. 그리고 마음 생각을 바꾸는 상담 치료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영적 문제 일어나면요 약도 안 듭니다. 안 들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소리도 그게 듣지 않습니다. 이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좀 의지가 없어서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치유는 뭡니까? 바로 영적인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뭐 우울증 있다. 뭐 우리 옛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우울증 걸린 사람이 참 뭐 옛날에 진짜 바빠봐 그 우울증 걸리는가? 진짜 막 힘들게 살아봐 우울증 걸리는가? 그래 얘기합니다. 근데 옛날도 우울증 있었어요. 모르고 넘어갈 뿐이지. 그 현대 우울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육신적인 치유, 약도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되고요. 의사분들이 공부 많이 한 분이거든요. 그죠? 우리보다 확실히 똑똑한 분이 의사입니다. IQ도 많고요. 뭐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그리고 맞아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영적인 게 잘 몰라요. 우리가 그거는 다 수용하고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죠. 약도 먹고 또 상담도 해야 되지만 결국은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 치유입니다. 그죠?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약 안 먹었어요. 우울증요. 그 다음에 저는 솔직히 이 상담 치료 안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딱 믿고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고 그 다음에 기쁨이 넘치고 이러니까 치유되더라고요. 그 저는요 엔돌핀 얘기하잖아요. 엔돌핀보다 몇천 배가 더 많은 그게 호르몬이 뭐냐면 다이돌핀이거든요. 그저 다이돌핀을 받은 거예요. 그거 받고 은혜 받고 힘 얻으니까 오늘 그게 다 치유되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울증 있다, 뭐 여러 가지 문제 있다, 세상 거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은 도움 받는 게 좋습니다. 그죠? 받으면서 우리는 뭐 받아야 돼요? 영적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우울증 우리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아니면
절대로 이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마다 뭐가 와 있습니까? 개인마다 문제가 다 있단 말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 우리 뭐 목사님들 만나보고 사모님들 만나보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성령 충만 받으시는데 깊이 들어가니까 다 문제 있더라고요. 개인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없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개인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뭐가 없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저는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소망이 없더라고요. 그 파스칼이 얘기 잘했죠. 우리 공간에는 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아무리 육신적인 거 채워줘도 영적으로 행복하지 않으면 참된 행복 없다. 그죠? 우리 바닷물을 먹는 거와 똑같다. 갈증이 일어날 때 그래 얘기했죠. 그처럼 진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참된 소망 없습니다. 있어도 그건 가짜예요. 그 있다 해도 그냥 반쪽짜리 행복입니다. 그죠? 속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개인마다 다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어떤 문제죠? 이 드러난 문제 아닙니까? 그죠? 이 영적 문제가 쭉 있다가 어느 날 드러난 거예요. 그죠? 암도 뭐 갑자기 뭐 5cm, 10cm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조그만 게 자라다가 시간 지나면 뭐 1cm, 2.5cm 자랍니다. 똑같아요. 우리에게 영적 문제가 와서 어느 날 이게 드러난 문제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개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아들이 없는 게 문제였어요. 한나는요 다른 사람 다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없어요. 이 시대에 아들이 없으면 어떤 사람으로 취급했냐? 저주받은 여자라고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 엘가나가 또 첩을 얻은 겁니다. 근데 첩은요 잠만 자면 애를 놓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애를 잘 낳아요. 그 이 막 구린나라는 이 첩이 계속 막 한나를 격동케 했다. 성경이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열받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애 있는데 저 여자는 애가 없다. 그죠? 저 여자는 저주받은 여자다. 날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개인 문제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개인 문제도 맞지만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가문 문제입니다. 개인 문제에 깊이 들어가면 가문 문제예요. 알고 보면 뭐 안 그런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가문 문제입니다. 그 이게 왜 이런지 몰라요. 그래서 해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문에 문제가 왔는데 해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숨겨진 문제라 그러죠. 숨겨진 문제. 그죠? 숨겨진 문제 가운데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누가 도와주면 다 해결될처럼 보이는데 도와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엘가나가 이 한나를 이렇게 막 다독입니다. 그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 열나들보다 네가 더 낫다. 그만큼 사랑해 줬다는 거죠. 브린나보다 이 한나를 더 사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주는 사랑이 답이 돼요, 안 돼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진짜 개인적인 문제 오면요, 그게 사람이 답이 안 돼요. 그리고 가문의 영적 문제가 대물림될 때 그게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숨겨진 문제가 드러나니까 이제는 뭐 남편 사랑도 안 되고 뭐 위로도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사람들이 이건 모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마음, 정신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는요 이유를 모르고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영적 문제 왜 옵니까? 영적 문제 이게 누구냐면 바로 사단이 갖다 주는 문제예요. 그죠? 이 문제를 보고 뭐라 그러죠? 바로 근본 문제라 그럽니다. 그죠? 근본 문제 해결 안 되면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수도꼭지 떨어놓고 계속 물 흐르는 거 걸레로 닦으면요 물이요 조금 흘러진 건 닦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또 어떻게 되죠? 또 흘러져 넘치고 흘러져 넘치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잠궈야 되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이 영적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말씀 들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꾸 병원에서 막 이 문제 해결하려 합니다. 그 약도 내성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마음 정신도요 평상시는 괜찮습니다. 평상시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 탁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로 확 돌아가 버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문의 문제라는 걸 알고 가정에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가정의 사람들이 같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죠? 가정 도와주는 게 뭡니까? 뭐죠? 그 사람의 좋은 말 하는 겁니까? 뭐 필요한 거 사주는 겁니까?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이고, 영적인 방법이 뭐예요? 내가 영적 힘을 얻고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다려 줄 수가 있고 기도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죠? 영적인 게 전달돼요. 근데 참는 것도 한도가 있어요. 그 옛날에 그러잖아요. 질병이 오래 가면요 어떻게 되죠? 효자 있어 없어요? 효자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좋은 분이라도 같이 살아봐요. 질병 해결 안 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유, 그만큼 사셨으면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 육신적으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얘기하지만, 보통 이제 영적 문제에 왔으면 한 사람이 발부둥 칩니다. 어느 정도 해결돼요. 그런데 해결 안 됩니다. 물론 해결되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 그런데 보통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 가정에 주변 사람이 안 도와줘요. 불신자죠. 귀신 역사하죠. 마귀 자녀죠. 그 다음에 율법적으로 계속 막 뭐라 그러죠. 기다리지 못하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이 살아나려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성령 충만 받고 같이 영적인 사실 알고, 그래야 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개인도 그래요. 가정도 그래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누가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왔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그 사람 살립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그 사람 약점도 약점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요, 조금만 뭐 이상한 거 하면 막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 되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걸 모르는 겁니다. 진짜 영적인 걸 알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우선순위다, 이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발견되어집니다. 그 기도와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살려면 그 가정의 사람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돼요. 교회 성도님이 한 사람이 와서 살아나려고 그러면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같이 영적 힘을 얻고 성령 충만 받고 도와줘야 돼요. 그걸 모르면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근본 문제는 결국은 누가 갖다 주는 겁니까?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죠? 이걸 모르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이런 인생 가운데 살았는데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너무 감사하죠. 제가 이 현장에서 우울증 환자 많이 좀 만났거든요. 근데 우리 당진에 와서 초등학교 5학년 친구를 저 만났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전도해서 어머니를 전도해서 그 아들이 문제 있다 그래서 제가 상담 자격증이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요, 제가 성경 공부 한 10몇 번 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뭐 오면 인사도 제대로 안 했어요. 갈 때도 그냥 뭐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 가든지 말든지 오면 오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상담할 게 있습니까? 물어도 대답이 없지, 뭐 힘드니 그 대답 없지, 아무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와 말씀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거밖에 안 한 거예요. 뭐 아는 게 없으니까. 부모님 댁에서 좀 아는 건 있지만 뭐 아는 게 없어요. 대화가 안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막 발악하는 게 이제 막 나타나는 거죠. 그 어머니가 밤 12시만 되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우리 사람도 알 겁니다. 샤워 다 하고 잠 못 입고 잘라 그러는데 연락이 와. 목사님, 우리 아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와달라고. 그럼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뭐 12시, 1시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려가면 순양 양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집사님 뭐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오라 합니까? 그러니까 좀 전까지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해주고 또 하고 또 상담 좀 했다 집에 가고, 그 좀 있다 보면 또 밤 12시 연락 와. 또 막 난리 났다는 거예요. 가보면 순한 양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집사님 뭐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뭐 괜찮은데 왜 그러냐. 좀 전까지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막 경찰도 오고 막 칼 갖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욕하고 난리 났다는 거예요. 내가 안 그렇거든요. 저 예배들도 안 그렇거든요. 예배 10번 드렸는데도 아무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분이 연락 왔을 때 탁 차 타고 가면요, 목사님 오는 그 시간에 탁 180도로 변한다는 거예요. 막 난동을 피우다가 제가 탁 가면 진짜 순한 양처럼 탁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싶더라고요.
아, 그 아이가 진짜 그런지 한번 보고 싶은 하나님, 그걸 보여달라고. 하나님, 그게 진짜 맞으면 보여달라고. 우리 집사님이 거짓말하는 거 아닌 거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진짜 어느 날 딱 갔어요. 갔는데 와, 진짜 난동을 피우는데 진짜 세상에서 욕을 그렇게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욕까지 하면서 진짜 표현 못할 정도로 난동을 피우더라고요. 그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 꺾고 기도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성경 공부 한 뭐 열 몇 번 하고 지금 치유돼서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도 지금 직장생활 잘하고 있고요. 그 두 분 다 우울증이거든요. 그 이게 제가 현장에서 우울증 만났는데 딴 거 한 게 없어요. 그리고 해보니까 딴 건 안 되더라고요. 딱 해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 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전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가 진짜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뭐밖에 필요 없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필요 없어요. 그죠? 그 여러분은 영적 의사고 영적 대사입니다. 그죠? 그 우리가 우울증에서 해방받았다 그러면 또 우울증에 걸린 사람 살려야 되죠. 그죠? 그 한나가 오늘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이 문제 해결 못하고, 그죠? 술 먹었다 그리고 막 해결 안 되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잘한 게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뭡니까?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죠? 말씀은 뭡니까?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말씀 듣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바뀌어요. 먼저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들어가죠? 말씀이 들어가요. 그 말씀을 하다 보면 이분이 신분이 바뀐지 안 바뀐지 좀 느껴집니다. 그 신분 바꾸면 말씀 계속 전하면 바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신분이 안 바뀌면요,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하면 떠나갔다 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근본 치유는 안 되어집니다. 그리고 좀 기다릴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여기에 누구 나라 임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거기 주인이잖아요. 그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씬도 못하고요. 사단이 뭐랍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만질 수가 없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지난번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 무당 자녀 저하고 같이 살았는데 예수 영접하고 야밤 도주에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 만났어요. 몇십 년 만에 어머니 만나서 돌아갔어요. 그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어머니가 같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뭐 거실 하나 있고 부엌 있는데 이 거실에서 같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 왜 잠을 안 자나 그러니까 너 마음속에는 나보다 더 큰 신이 있다고 같이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저와 같이 살았던 아들은 거실에 자고 그 어머니는 그 조그만 그 부엌에 잤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 가진 사람과 성령 가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그죠?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무당 만나러 가면 무당들이 벌벌 뜬다잖아요. 속으로 막 발발 떨고 손도 막 발발 떨고 점이 안 되고 이 점치는 게 잘 안 된다잖아요.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신분이 바뀌어야 뭐가 됩니까?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있는 곳에 뭐가 임하죠? 평안이 임해요. 그죠?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임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과 제가 알게 모르게 뭡니까? 은혜를 받아요. 그럼 은혜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도 모르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말씀 자꾸 들으면 나도 모르게 뭐가 일어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콩나물에 물 주면 콩나물이 쭉쭉 나도 모르게 자라는 것처럼. 그죠? 우리 여기 바깥에 제가 상추 심었잖아요. 그죠? 제가 물 막 뿌려주는데 이 상추가 별로 안 자라요. 근데 어느 날 비가 막 왔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상추가 2배로 자랐더라고요. 야, 이걸 보면서 내가 그리 애쓰고 힘쓰고 물 그렇게 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이 비가 참 대단한 영양분이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 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줄 때 치유되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좋은 말하고 위로해줘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몇 배로 빨리 회복되겠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환경도 중요하죠. 그죠? 뭐 곡식이 자라려면 그게 뭐 벌레도 해줘야, 뭐 잡아내야 되고 약도 쳐야 되고 그런데 결국은 물만 비가 뿌려지니까 이게 상추가 더 잘 자라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옵소서. 그죠? 하나님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누가 치유합니까? 하나님이 치유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저도 의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김동 목사가 뭐 말씀 드렸는데 치유됐다. 그럼 안 믿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그죠? 은혜 받으시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내 주변 사람 살려면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돼요. 서론에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약을 의지하고 있다. 그러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도 뭡니까? 그 목발을 짚고 다니는 거 똑같은가 보면 돼요. 근데 계속 목발 짚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날 목발 버리는 날이 옵니다. 그죠? 말씀 계속 들으면요. 목발 버리는 날이 와요. 그게 뭐죠? 세상적인 약을 버리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안전병이 아닙니까? 그죠? 은혜 받고 치유받습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뭡니까? 우리에게 뭐가 오냐? 영적 힘이 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 우울증, 뭐 여러 가지 문제, 결국은 내가 영적 힘을 얻으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체험해야 됩니다. 영적 힘 아니구나, 안 되겠구나. 이걸 체험해야 돼요. 그죠? 영적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최고의 치유의 최고의 수준은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감사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문제 해결된 것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내가 구원 받은 것 그 자체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그거 진짜 감사하면요 육신적인 질병도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이뿐만 아니라 뭘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미션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죠? 한나가 이거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뭘 주셨냐? 아들을 줬어요. 그죠? 한나가 이거 몰랐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죠? 날마다 근심하고 슬퍼하다가 우울증 걸린 거예요. 남편도 위로가 안 되고 밥 먹는 것도 위로가 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느 날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깨달은 거예요. 그죠? 아, 이 시대에 나시린이 없구나. 애 놓으면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구나. 하나님이 내한테 자녀를 주셔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르기를 원하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 미션이 딱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줘도 좋고 안 줘도 좋습니다. 결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두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기를 줬잖아요. 그 아기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죠? 하나님 원하는 그것은 뭡니까? 나시린을 원하는 겁니다. 머리 삭도 되지 않고 술 먹지 않고 시체 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한나가 이거 발견한 거죠. 그래서 미션이 발견되니까 어디 됩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누군 줄 아는 거예요. 이걸 보고 말합니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그죠? 여러분 문제 해결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 주세요. 경제 주세요. 그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죠?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책임지신다. 그죠? 하나님 인도받으면 돼요. 그죠? 이 정체성을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이 한나는 아는 거죠. 그리고 18절 보니까 뭐랍니까?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장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1장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해답을 얻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준지 해답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중간에서 헤매면 안 됩니다. 서론에서 헤매도 안 되고요. 본론에서 헤매도 안 돼요. 우리는 뭘 가져야 됩니까? 결론을 딱 내리고 가야 돼요. 그죠? 나는 누구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책임지신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이 사명이 있다. 그죠?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요 중간에 문제가 아니에요. 중간에 문제를 갖고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건강 문제 왔다. 건강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경제 문제 왔다. 경제 문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 관계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제자들이 현장 나갔는데 기도하기 위해 나갔습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왜 나갔습니까? 합당한 자를 찾기 위해서 현장 나간 거예요. 그죠? 그게 결론입니다.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을 놓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평안을 비는데 받으면 그 사람들 가고 안 받으면 나한테 오고. 그죠? 그게 뭡니까? 부메랑입니다. 부메랑. 그죠? 우리가 축복을 하면 축복을 안 받으면 내가 오는 거예요. 부메랑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이거 깨달은 거죠. 그죠? 교회 가서 말씀 듣는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그게 모든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직 뭐 해야 되냐면 24시 해야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딴 거 뭐 붙잡고 있습니까? 그죠? 그 실수예요. 딴 거 붙잡고 있습니까?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이걸로 24시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육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꼭 요거 가져보세요. 조용한 시간. 분주한 시간이 아니라 조용한 시간. 그죠? 이때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을 메모하기도 하고 녹취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쭉 들어보세요. 강단 말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렇게 교재 말씀 한번 보시고 그죠? 쫙 보시면요 복음에 집중하면요 하나님께서 영적 힘을 주십니다. 그 조용한 시간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산, 뭐 강, 바다 나오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다 이거 가졌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한나가 교회에 와서 조용한 시간을 가진 거예요. 처음에 떠들다가 지쳐가고 나중에는 조용한 시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 왜 왔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처음에 그렇게 기도했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러다가 뭐 했습니까?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해답을 주십니다. 그 조용한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저는요 교회 오면요 꼭 조용한 시간을 가집니다. 처음에 찬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조용한 시간 하나님 많은 응답을 주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이제 뭐로요?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 속에 뭔가를 주셔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분 이거 조금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과 생각 속에 뭔가 깨달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십니다. 그죠? 그때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가지 않아요. 이게 기도에 집중을 타가면 이렇게 은혜가 된 응답을 주는 거죠. 그 여러분이 조금만 깊은 시간 요걸 조금만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누구께 돼야 되냐? 내 것이 돼야 됩니다. 내 것. 그죠?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내가 붙잡은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만은 기도 제목도 필요하지만 내가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한나가 우리 엘리 제사장과 다른 뭔가 내 것이 있었잖아요. 그게 응답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 그리고 운동 시간. 여러분 운동에 집중을 여러분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호흡을 하든지 뭐 하든지. 그래서 이게 여러분과 저를 균형을 이룹니다. 운동할 때. 그냥 일하는 거하고 운동하는 거는 다릅니다. 이것이 뭐냐면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표현하는 시간. 그죠? 그래서 막 탁구 같은 거 하면서 누구 생각하면서 막 뒤통수 때리는 듯이 그렇게 운동하시면 안 되고 테니스 공을 막 누구 남편 생각하면서 막 성도 생각하면서 때리면 안 되고 그것도 스트레스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운동을 하면 어떤 응답이 오냐면 예를 들면 그거와 똑같다 그랬죠. 우리가 밥은 식은 밥이 좋아요? 금방 한 밥이 좋아요? 한거 맛있는데 3일 동안 뭐 냉장고에 넣어놨다 꺼냈다 먹으면 그 본래 맛이 없어져요. 운동이 그런 거예요. 운동이.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러면요 이게 은혜가 저장됩니다. 그런데 내일 되면 이 은혜가 없어져요. 그죠? 여러분 오늘 좀 누구한테 꽃다발 선물 받았다 그럼 기쁘잖아요. 그게 내일 일주일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죠? 그게 식은 밥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운동을 하면 날마다 뭡니까? 모락모락 김이 나는 밥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런 것입니다. 싱싱한 야채를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새로운 게 자꾸 이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운동을 하면 이게 기분이 좋아져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음식을 먹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할 때 그게 그 호르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행복 물질 같은 게 생깁니다. 그래서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생겨요. 여러분이 운동이 그렇게 중요해요. 운동할 때 암도 해방되고 뭐 질병되고 그리고 그 병원에서 뭐랍니까? 약 먹으면서 꼭 뭐 하라 그러죠? 운동하라 그럽니다. 이 약 먹고 운동하세요. 저 약 먹고 운동하세요.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표현하는 시간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나오고 균형을 이루는 시간이 뭐냐면 이게 바로 운동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만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냐면 여러분과 저는 신분과 권세, 그죠? 이걸 꼭 붙잡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망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냐?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시편 16편 3절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너희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땅에 기쁨이 대통령께 있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기쁨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과 저는 보배롭고 존귀한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상대성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건 하나님과 제 절대적인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그죠? 저 사람 돈 많고 저는 저 돈 없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뭐 축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와 상관없이 절대적인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처음부터 부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뭐로 부르셨냐?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그죠?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위함이며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 받고 영적 이름 얻어서 여러분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어려운 사람, 또 지역의 영적 문제로 어려운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 받길 바라고요.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강단 말씀 붙잡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드린 가운데 다시는 근심이 없는, 그죠? 하나님 주신 미션 발견하고 승리하길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나가 진짜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오직 24 붙잡고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근심빛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린 가운데 성령 충만 받고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